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오시느라 또 가정과 생업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모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실 때에 그동안 혹은 또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시간, 우리 예배 권속들 가운데에 오늘 예배 후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실 박석주, 박갑숙,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또 김신, 이희영,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에서 선교하시는 또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가실 때 또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탄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표현이 오늘 나오는 23절의 표현입니다. 2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려신학대학원의 신학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변정길 교수님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문법적으로 동격의 속격이기 때문에 성령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 교수님의 해석대로 번역을 해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성도는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인데도 속으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탄식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탄식을 할까요? 죄가 여전히 성도의 몸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이 육신의 몸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탄식할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23절 하반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 즉 성령을 받은 성도는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합니까?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탄식하면서 바로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속량될 때까지,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부활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올 터인데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되는 이 탄식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탄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이 탄식을 좀 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또 아무 할 일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살면 탄식 없는 삶, 육체의 연약함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의 탄식이 지금 우리 시대뿐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탄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참 많은 성도님들도 이 탄식을 극복하려고, 이 탄식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좀 더 덜 탄식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교부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탄식을 이겨보려고 좀 더 적게 탄식을 해보려고 사막에 들어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과 또 육체의 연약함, 또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만남에서 오는 이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탄식을 덜할 줄 알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 들어가면 좀 덜 탄식할 줄 알았습니다. 또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 탄식이 잘 극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쓴 그 영성에 관한 책을 보니까 그 고요한 사막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별빛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텐트 안에 고요히 앉아 있는데 그 자신의 내면 속에 그 죄성으로 인한 그 악함과 부패함이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와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이 탄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첫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즉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캄캄한 동굴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이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연약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권력이 높거나 권력이 낮거나 그 어떤 것이 많이 있거나 많이 없거나 할 것 없이 이 육체의 연약함을 그 누구도 결단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면 또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면 그 재물을 쓰느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느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일들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질병도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를 숙고하여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내가 결정을 잘못 내렸구나,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라는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한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이 탄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이 탄식을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지세포에 살고 계시니까 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1번, 성령님께서 배의 노를,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이 배의 노를 대신 저어주신다. 2번, 배의 노를 함께 저어주신다. 혹은 배의 노를 잘 젓도록 지혜를 주신다.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예, 어느 한 분이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원고의 대답은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너 비켜, 너 그냥 저 앉아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짐을 져줄게. 너가 노를 저을 때 너가 젓는 그 노 위에 나도 함께 손을 얹고 나도 함께 노를 저을게. 배가 너무 잘 가네. 누가 젓고 있어요? 내가 젓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노를 잡고 계시면서 함께 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거운 인생의 통나무를 들고 들어 올리려고 해도 도무지 들어 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 비켜라, 내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갈게 가 아니고 내가 함께 그 짐을 질게. 갑자기 그 통나무가 쑥 하고 어깨에 져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힘이 세졌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육체가 연약할 때, 그때는 불평, 불만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만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파도야 와라, 거친 풍랑아 와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낭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신앙,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믿음의 선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26절에 보면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정말 탁월한 성령님이십니다. 저 역시도 성령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도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첫째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것은 정말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성령님의 이 깊은 탄식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체로 이 표현은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탄식, 아주 무거운 탄식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부분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때로는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과 또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아는 것보다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성령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그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여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또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내 친구나 내 부모도 정말 이렇게 해주기가 어려운데, 정말 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내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의 그 속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인생의 짐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겠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어떤 기도의 방향이라도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